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불길한 예언을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 이방 왕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구원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예언 또 아주 호의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고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솔깃해서 바벨론에 저항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언에 대한 연장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말을 할 뿐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또 그 말이 또 나쁜 말이든 선지자의 역할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백성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은 바벨론 왕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제 그 전에 그 이방 사신들을 다 모았다고 얘기했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꾸리고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드기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합군을 꾸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항복하라고 얘기하죠.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을 가몬이설로 꼬드기는 자들은 14절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15절 말씀에 경고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거짓을 지어냈는지 아니면 혼자 기도하다가 착란에 빠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악령에 속아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속아서 착각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쉽게 이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누가 너를 보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너 혼자 기도하다가 착각에 빠져갖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겨야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대항해야 산다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정반대의 말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요, 의외로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참된 말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기가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사람들을 홀립니다. 요새 막 이단들 해서 TV에 나오고 뉴스에 뭐 JMS 나오는데, 그 JMS에서 이제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배웠던 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보면 JMS 뭐 이단 이렇게 하고 다 무시하는데, 들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성경을 체계적으로 다 교리화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으면,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가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확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아주 그 성경을 단순화 논리화 시켜서 30개의 뭐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논리화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들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자기의 교리로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주 지혜롭고 그다음에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참된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확신을 그 사람들에게 딱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이단들 만나 갖고 말 섞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들이랑 말하면 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이단 만나 갖고 얘기를 하면 내가 빠질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들과 대항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를 만나도 자기 교리와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렇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저도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다 제합니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단순화시켜 놔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모호하다고 느껴지고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는 논리적이죠. 들었을 때는 거기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졌기에 사람들을 홀리기 쉽다는 거죠. 결국에 마지막에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거짓을 폭로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가 멸망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던 세력들도 함께 멸망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요. 그 사람이 거짓을 예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과 또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로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게으른 것 또한 내 자신이 멸망당하게 되는 한 이유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나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문제가 있죠. 그들이 주범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여러 차례나 예수님을 놔주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내세워서, 야 바나바, 그래도 바나바랑 예수 누구를 풀어줄까 하면은 쉽게 그냥 그래도 예수를 풀어줘야죠,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군중들은 선동당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살인자였던 바나바를 놔주라고 얘기합니다. 군중들 역시 무죄하지 않은 것이죠.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갚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동참자들과 무리들의 최후는 그들과 함께, 주모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속히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한 번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 성전 기물들이 한 번 1차 약탈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성전 기구가 바벨론에 있는데 그게 이제 속히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연합군을 꾸려서 같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가 뺏겼던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17절에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를 밝힙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약탈을 당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참된 선지자라면 그 1차 약탈을 당할 때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방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되도록 방관했으며 그것이 다 탈취되어도 아무 문제 없듯이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들 자체가 하는 예언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뺏겨갔다면 그게 정말로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그랬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말로는 그거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막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행동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뺏길 때 도대체 뭘 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서 거창한 말과 유려한 말을 하고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고 현혹하는 말을 하겠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서 내려온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요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는 뭐 각 무슨 선교회 어디에 뭐 이런 뭐 비리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런 거예요. 곧 종말이 온다 막 얘기한 거예요. 곧 한국 전쟁 나서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과 그 이제 선교회 아주 유명한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헌금을 막 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 가지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부동산을 사요. 자기 명의로 다. 수억 원의 그 헌금을 모아갖고 아니 곧 주님이 오신다면서요. 뭔 부동산을 삽니까? 뭐 하와이에도 사고 어디도 사고 막 좋은 데는 다 사요. 건물도 다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놔요. 막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마지막 날에 선교센터 지어서 뭐 해야 된다. 그 선교센터 다 자기 이름으로 하고 그 단체 이름으로 산 것을 자기 딸의 이름으로 이제 바꾸는데 자기 딸한테 반값 4분의 1 가격도 아닌 걸로 막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어떤 거예요? 다른 거죠. 앞에서는 곧 주님 오신다면서요. 근데 왜 부동산 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그들의 말이 참이면 그들 자신도 그렇게 살 텐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선 뒤에 가서는 행동은 전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선교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들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 구약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말은 멋들어지게 하고 막 성경대로 합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막 선포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남아있는 기둥과 대야와 받침대 등 남아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 또한 다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 기물이 바벨론에 옮겨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이것을
되돌려 두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서 다시 두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약탈당한 것을 보면서 바벨론이 모두 성전 기물을 다 뺏어가고 막 벽에 있는 뭐 그 금박까지도 다 싹싹 긁어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이제 하나님은 끝이구나. 하나님이 뭐 능력 있다며 하나님은 땅에 떨어졌구나. 바벨론의 신이 승리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바벨론에 약탈당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정 부분 거기에 있겠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셨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위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가는 거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순순히 끌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을 기약하라는 거죠. 나중에 돌아올 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유다의 운명을 내포하며 함께 성전을 비유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지금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성전 기물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것처럼 그들도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은 불길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상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듣기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나를 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수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의 영혼의 메스를 대시고 내 살을 찢고 내 장기를 꺼내고 뼈를 드러내는 것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메스를 댄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 가고 정말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의사도 포기합니다. 증상과 병증이 너무 심하면요, 아예 손도 안 대요. 자기가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병원 가고 했는데 뭐 이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개복을 해보고 나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닫아버린다는 거죠. 야, 이건 내가 손 쓸 수가 없구나.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다른 의사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요,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술을 시도한다는 것은 참, 대수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건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매도 드시고 또 칼도 드셔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을 시키시는 거죠. 그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후에 반드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서 뭐 바벨론 끌려가는 건 모든 게 인생이 끝난 것 같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시작하고 바벨론에서 너희를 풀무불에 연단시킨 후에 그 유다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웠던 것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옮겨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며 속이려 듭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하고 자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온통 장밋빛으로 채워져 있지만 실상은 회칠한 무덤인 거죠. 여러분, 환심을 사는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잠자는 나의 영혼을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는 그날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